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2쪽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에서는 서로 싸우다가 다치게 할 경우에 다친 만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말씀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요. 출애굽기 21장은 시내산 아래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24장은요,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 24장 10절을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여 신성 모독을 냈다는 거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돌로 쳐 죽이라.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상해를 입힌 그대로 갚아라. 이 말씀을 무엇과 연결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신성 모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돌로 쳐서 죽이라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느냐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23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가 돌로 쳤더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비슷한 게 나오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재판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건이 24장, 레위기 24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으로 넘어오면 신명기 19장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19장은요 거짓 정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그 위정죄가 실제로 죄를 범한 자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거짓 증인들을 불렀지만 그들의 증거가 제대로 된 증거가 아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에서 질문은요, 다윗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면 이들은 율법대로 올바르게 예수님을 죽였죠. 지금 성경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소경이라고 하죠. 누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경이 율법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 사형에 해당하는 그 처형을 행한 것은 소경짓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잖아요. 옳은가 그름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드러나는 이 악은, 죄는 율법대로 행한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위정이요, 거짓말이요, 소경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진실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경들의 세상이죠. 뭐 영화에도 눈먼 자들의 세상이 있지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율법의 취지대로 그들은 걸려든 거고요.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대로 행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죠. 어떤 위치에서 죽인 거예요? 사형을 취했습니까? 위정했죠. 그 위정이란 말이, 거짓 증거라는 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 증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보게 되면요, 개혁주의자들이든 뭐 알미니안주의자들이든 모두가 다 선악을 구분을 해요. 예수님 때 되면 선악 자체가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국 율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위정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죠? 살해는 살해로 해야 되죠. 그러면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면 이 죄는 어떤 죄가 됩니까? 사람을 죽인 것은 그냥 죽임을 당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죽음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지옥과 연관이 돼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에, 아직까지 지옥은 등장하지 않지만 끌어당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태가 종말이에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방금 십자가는 왜 일어났습니까? 율법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기 때문에 처형한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아들이 뭘로 바꾸느냐 하면요. 바꾼다라고 할 때는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10장 16절에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럼 여기에 보면 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듯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이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이방인도 이 율법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걸 기억하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방인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로 확정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잖아요. 십자가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해서 그들이 율법대로 사형에 처한 십자가입니까? 둘 다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는 십자가예요. 그 유튜브에 보면 안용성 교수라고 생물계열 아카데미 뭐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과거에 요즘 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를 썼어요. 이 사람이 야심차게 썼는데 왜 썼느냐면 로마서가 이신칭의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속죄 교리가 그것만으로는 성경 전체를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들어보면 십자가를 뭘로 보느냐 하면 속죄로만 봐요. 왜 이러냐 하면 이 기존 교회, 기성교회가 십자가를 죄 용서한 것으로 보죠. 내 죄를 용서했다. 내가 지옥 가는데 천국으로 인도해 줄 십자가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그거죠. 죽어서 가는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천국이 온 사건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안에는 방금 이 남은 자 유대인과 본디오 빌라도가 힘을 합쳐서 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예수님 쪽에서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건으로 해석을 했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인자됨,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인자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 그 심판하는 권세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권세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건너뛰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에서는 3장에서는 화목제물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헬라어로 속제물로 이야기하는데 그 속제물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주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호칭이 아니에요. 그 주라는 의미가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죠. 십자가라는 것이 왜 사랑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심판주가 되는 능력도 십자가 안에 담겨 있죠. 인간의 죄도 거기에 담겨 있죠.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서 다 뿜어져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증거하려면 모든 말씀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요한복음 5장, 로마서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거든요. 그럼 아담의 범죄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선악과를 따먹은 거로만 생각을 해요. 율법 불순종.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범죄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들이 선악을 알아요. 남은 자 유대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선을 취하여서 법대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여서 율법이 선이니까 선을 갖고 예수님을 살해한 겁니다. 이 세계 속에 못 벗어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개혁주의에서는 의를 전가하고 피로 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학문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식으로 이렇게 다 떼냈습니까?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대속물로 주신 분이 주가 되시잖아요. 주가 되시면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은요, 지식 정보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는 내용도 들어가지만 책망하는 일도 들어가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을 때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죠. 그래서 성령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성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성도 몸 자체가 핍박자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건이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몸이 되는 겁니다. 핍박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전가하는 증인으로 살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외치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7장 8장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7장에서는 공부한 자로 바뀌잖아요. 안 돼요. 복음을 알아도 안 돼요. 성령 받아도 안 돼요. 인간들은 성령 받으면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어야만 성령께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가시를 안 빼주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사단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거든요. 사자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안 떨어져 나가요. 왜? 성도의 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모습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속죄, 복, 이 개념과 완전히 다 다릅니다. 십자가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요소들이 성도들 몸속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요소와 복음을 전하는 요소와 은혜 받은 요소. 우리는 이걸 통합하고 싶잖아요. 하나로. 인간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이 몸 자체가 사건이 일어나는 몸으로 만든 겁니다.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출하여서 광야로 몰아가잖아요. 이 전체를 이야기하면 돼요. 그걸 이스라엘 아들 한 인물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사건이 나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자랑하는 사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십자가보다 기쁜 소식 없습니다. 지금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 이것과 연결해 보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뭘로 보느냐면 속죄교리다. 죄를 용서하는 거다. 꼴랑 그거 해주려고 십자가 지셨느냐. 그 십자가로 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율법을 다 지킨 의를 전가해줘서 이 성화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죽으면 완전 성화가 된대요. 이거 완전 악마적 발상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교리거든요. 십자가 자랑 안 해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해요. 왜 그런 신학이 나오느냐 하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와버리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면류관을 돌려드리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사랑임을 구약과 사복음서를 통하여 또 신약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이 따로 있기에 십자가를 이용해 버리고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십자가 사랑만을 마음껏 자랑하는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